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제를 통해 시편 53편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도 산으로 들로 피해 다니는 다윗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신하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숨겨주고 있다고 의심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울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일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노브로 도피하던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공모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왕의 호위병들은 두려운 마음에 감히 제사장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게다가 사울은 노베에 있는 모든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남아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아비아달을 향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 사건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포악한 자가 바로 도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악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위대한 자, 영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행한 일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순식간에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손에 쥔 영웅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포악한 자인 도액을 비꼬면서 위대한 자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포악한 영웅 도액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포악한 자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온갖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자랑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람이 스스로 세운 모든 계획들은 악한 계획일 뿐입니다. 2절에서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분노를 이용해 무고한 자들을 학살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액의 혀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고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악행이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행의 원인은 악인의 마음이 악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악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도록 고쳐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은 왕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우려던 아히멜렉은 그 가족들까지 모두 학살당하는 이 현실이 불합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악한 자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악을 행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을 보며 저들을 한순간에 진멸시켜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악을 사랑하며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악인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장차 있을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 7절에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는 의인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판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악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립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악인들과 똑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 땅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향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비웃음은 통곡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실천한 의로운 자들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한 자들을 비웃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의인의 삶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의인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묘사합니다. 감람나무는 생명과 풍요로 가득한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나무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자기 장막에서 뿌리채 뽑힐 운명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이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학살당했습니다. 도에게 간사한 혀와 그 악행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심판을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선하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